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용기 있는 신앙인. 지난 3월 1일 날이 우리나라 3.1절 3.1운동 97주년입니다. 일제의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의 말과 또 문화와 모든 정신을 말살당하고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본의 압제 속에서 1919년 3월 1일 날 모든 우리 동포들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태극기를 흔들었습니다. 그 일제의 총칼에 앞서서 태극기 흔든다고 뭐가 될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조국이 있고 우리 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학생들로부터 모든 노인에게까지 다 참여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총에 맞아 죽고 그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우리 선조들의 그 3.1운동, 그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고, 그 이후 36년의 일제 압제 속에서 우리는 8.15의 해방을 맞이했고, 오늘까지 우리는 그 100여 년이 지난 지금 입장에서는 우리 한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많이 발전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또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3.1운동을 주도했던 분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동이 됐습니다. 민족대표 33인 중에 20여 명이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그 당시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20만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라를 사랑했고 그 모든 잘못된 그런 침략에 대해서 대항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의 신사참배, 일본 사람들이 그 천황을 신이라고 하면서 온 국민을 신사참배로 몰았을 때 거기에 한가한 목사님들, 성도님들, 모든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상에 대한 그런 모든 것을 거부하고 신앙,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으로 이끌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독립을 주신 것이고 오늘까지 번영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또 많은 일들이 있고, 아직도 우리는 북한의 김일성 우상화 그런 모든 것에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이런 우상 숭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당한 그런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아주 용기 있게 신앙으로 나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기록됐습니다. 그 당시 다니엘이 살고 있는, 또 친구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친구들이 살고 있는 지역, 그 당시는 바벨론의 완전히 지배 속에서 나갔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정복을 했고 또 이스라엘을 정복했고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면서 강한 군사력과 또는 경제력, 모든 땅을 확보한 그런 막대한 그런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2세인데 BC 605년부터 562년 사이에 통치를 했습니다. 그때 유다가 망하면서 유다의 왕족의 귀족들의 그 자녀들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 나이가 15살이었습니다. 친구들도 다 그런 젊은 나이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3년 동안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왕의 명령에 따라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줬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그들은 먹지 않아야 할 고기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걸 먹지 않겠다고 거부하면서 채식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나라가 다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다 없어진 상태지만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용기 있는 신앙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다시금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 또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이죠. 다니엘이 기도하는 가운데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일들, 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그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많은 건축을 했습니다. 자기 궁정도 호화롭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또 그 많은 나라 사람들을 또 다스리려니까 큰 사람의 신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 높이가 27m, 엄청 높죠. 그리고 이 넓이가 2.7m 되는 그런 사람 신상을 갖다가 세워놨어요. 자기를 상징하는 것도 되고 신격화, 우상화하기 위해서 그걸 두랍 평지에다가 세워놓고 모든 관원들이 다 와서 절을 하게 했습니다. 금으로 만든 번쩍번쩍한 것을 이렇게 세워놨으니까 아주 대단한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신상을 숭배하도록 했는데,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의 나이들은 34세 정도 된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 가서 절을 하고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용광로 속에 집어 던진다고 하는 그런 무서운 왕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걸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갈대아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고소를 한 겁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한 이 유대 사람들이 있다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유대 사람들까지 다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위기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그들을 불러다가 내가 만든 그 신상에 대해 왜 절을 안 하느냐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절을 할 수 없다고. 그래도 한 번만이라도 해라. 지금이라도 다시 하면은 내가 용서해 줄 텐데 그렇지 않으면 풀무 속에 던지겠다. 그러니까 그래도 안 합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풀무 속에 들어갔다 한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건져내시지 않고 우리가 그 속에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왕이 여러 신하들 앞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서 결국 화가 나가지고 용광로를 7배나 더 뜨겁게 하고 집어 던지라고 이 세 사람들을 다 결박해가지고 7배나 뜨겁게 하니까 그들을 결박한 군인들이 데리고 가다가 군인들은 다 죽었는데 이 세 사람은 불 속에 집어 던졌는데 불 가운데 걸어 다녔다는 것이죠. 아무 데도 타지 않고. 그런데 놀라운 거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세 사람이 걸어가는 게 아니라 네 사람이 걸어가는, 세 명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걸어가는, 그 넷째 사람이 바로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신앙을 보호하고 이들의 위험을 보호하고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 놀래가지고 빨리 나오게 해라 그래가지고 나왔더니 아무데도 머리도 타지도 않고 옷도 타지도 않고 깨끗하게 네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세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됐고 결국 다니엘과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섬김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고, 느부갓네살 왕이 과연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들을 비방하거나 욕하지 말고
이들을 보호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되는 말씀이 오늘의 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용기 있는 신앙인, 하나님은 용기 있는 신앙인을 찾고 있습니다. 비겁한 신앙이 되지 말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지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고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기라고 하는 것은 담대한 것이고 이루어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다르세오라는 말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그런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조금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물러서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세 친구가 용기 있는 신앙이 되었습니까? 첫째로 참소의 시련을 이겼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여기 8절에 보면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참소라는 말이 뭐냐면은 시기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또 욕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참소라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억울하게 되고 아주 속상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이 관직에 있게 되고 그들을 그런 식으로 이들을 핍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그런 일들을 가정적으로 또는 가족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속상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 주님도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욕을 먹었지만 주님도 욕을 먹을 것이고 내가 이제 얻어맞았으면 주님도 맞으실 겁니다. 그 주님이 보호해 줄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잡아다가 유대교에 넘겨주고 또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돌로 쳐 죽이는 데까지 그런 일에 가담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사울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 말씀했어요. 당신이 누굽니까? 내가 언제 당신을 핍박했습니까? 라고 사울이 질문하니까 나를 믿는 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나에게 대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고 우리가 모든 고통을 당하는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너무 속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참소와 그런 모든 것들은 오히려 참고 인내함으로써 우리 자신들을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너무 속상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면서 그 모든 시험들을 이겨가야 할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느부갓네살에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것 일일이 다 그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잘 인내하면서 그런 모든 시험들을 이겨가야 할 것입니다. 억울함을 당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함을 당할 때 주님이 그것을 변호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용기를 잃지 않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어떻게 해서 이 용기 있는 신앙이 되었습니까? 위기의 시련을 이겼다는 것이죠. 11절에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로 던져 넣음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의 특징은 육신의 고통과
소유의 상실과 생명의 위협 등입니다. 이런 것들이 고통을 당하고 상실하고 위협이 올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낙심과 침체와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 고통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친구는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신앙 때문에 풀무불 가운데 던져진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신앙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고 그런 시험에 빠지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믿음은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한 번 믿으면 끝까지 믿어야지 환경에 따라 믿게 되면 환경이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이 세 사람은 환경을 이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환경은 영광에 이르는 코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위기를 당하더라도 어떤 시험을 당하더라도 정말 생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당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절대 낭망이나 절대 좌절이나 절대 낙심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고통이 잠깐 오고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인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오히려 그런 믿음 때문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용광로 속에서 살아나는 그런 체험을 하셨죠. 성경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막 독사에 물렸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또 물고기 뱃속에 요나 같은 경우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나오고 이런 모든 일들이 참 우리가 믿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려고 독사한테 가가지고 손 물어라 이러지 말아야지. 그건 시험하는 거예요. 그럼 냉금 물으면 그거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죽은 다음에 그 이단자들이에요. 이 죽은 다음에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테니까 장례 치르지 말아라. 그냥 갖다 놓고 기도 열심히 해. 그럼 내가 딱 살아날 거니까. 그래가지고 연못에 빠져 죽었어요. 연못에 빠져 죽어가지고 건져내가지고 그 신도들이 며칠 계속 기도를 했는데 아니 3일이 지나도 안 나오고 이 물속에 빠져 죽으면요 구더기가 생겨요. 이 코 뭐 이런데 눈 이런 데가 막 두더지가 막 그 구더기가 막 나오는데 아주 그냥 징그러워요. 몸은 그냥 막 뚱뚱해져가 물이 차니까. 그런데도 신자들은 막 그냥 기도를 했대요.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15일이 지나도 안 살아나고 썩어가지고 다 하나님을 시험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참 불 가운데 들어갔다가 참 이 살아난 이 세 친구는 특별한 일이죠. 지금 성경에 불 가운데 살아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도 내가 믿습니다 하고 용광로 속에 뛰어들어가면 다 녹아버려요. 그렇게 시험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홍해 바다가 맨날 갈라집니까? 그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그 바다를 건너서 그들이 250만 명이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는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예수 믿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궁극적인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확실히 믿고
아무리 위기가 있고 아무리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타협의 유혹을 이겼습니다. 15절에 보면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아주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죠. 지난번에는 하지 않았으면 내 앞에서 다시 절을 해봐라. 그러면 내가 살려준다. 그 얘기예요. 한 번만 해라. 만약에 너희들이 풀무 속에 들어가서 던져지면 누가 너희들을 건져내겠냐. 그러니까 이게 아주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교만한 거죠. 나를 믿어봐라 이거죠.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처럼 나를 믿어보라, 내가 도와주겠다, 이런 모든 소리들이 들립니다. 아무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도 자녀도 부모도 책임질 수 없다는 거죠. 자기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시는 거죠. 한 번의 기회다 이거죠. 한 번의 기회니까 한 번만 해라. 이것은 다 마귀의 그 속임수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도 한 번만 먹어보라 그래서 한 번만 먹은 것이 인생의 모든 원죄가 되고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한 번만, 그저 한 번만 하면 돼. 한 번만 그 기회를 그렇게 제외하는 타협의 유혹에 이끌려가지 않아야 합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대 그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그래서 죄도 한 번만 지면은 또 그 다음에 또 짓고 또 짓고 하는 거예요. 마약하는 사람도 한 번만 너 도와줘라. 너 돈도 생기니까 그 다음에 계속 그게 마약에 코 꼬여가지고 결국 그 학생이 잘못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든 타협에 이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어야 되는 것이지 한 번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런 타협의 유혹을 물리쳤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잃어버리는 일이 뭡니까? 그런 용기를 잃어버리는 일은 이런 유혹이나 타협이나 이런 것에 이끌려가서 우리가 낙심하는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삼손이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힘을 주셨습니다. 낙이 턱뼈 하나 그거 가지고 1000명을 무찌르니까 전쟁에 나가서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힘이에요. 그런 힘 장사가 한 여인의 유혹에 이끌려서 들릴라라고 하는 한 여인의 유혹에 이끌려서 결국 비참한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셨어요. 승리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유혹과 그런 모든 그것을 다 허비하고 그것이 실패가 되면은 결국 하나님의 기적은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면서 용기 있는 신앙이 돼요. 세상에서 우리는 잠언 28장 1절에 보면 사자같이 담대하라고 그랬고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두려워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의 세 친구 30대 청년들과 비교가 안 되죠.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그러나 분명히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 세상을 다스리고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왕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을 이긴 것입니다.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이겼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자가 되는 것이지 그 앞에 가서 절하고 그 한다고 좋은 자리 얻어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신앙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또 느부갓네살을 인정하잖아요. 너희 하나님이 대단한 하나님이다. 인정하면서 오히려 이들을 높여주고 이들을 보호해주고 그런 삶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할 때 용기 있는 신앙인이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면서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우리가 이 인간의 소리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예민하고 어려움을 당하는가, 아니면 그런 모든 어려움을 위기 속에서 절망하지 않는가, 또 타협의 이런 모든 유혹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가. 오늘 이 시간 주여 우리에게 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용기 있는 그 신앙인처럼 우리도 주님을 통해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느부갓네살 왕이라도 이제 이와 같이 정말 모든 생명을 위협하고 모든 그런 우상 숭배로 모든 잘못된 그런 것으로 타협하고 유혹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굳게 나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나 또 우리 교회나 또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모든 삶이 전능하신 하나님 보호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온갖 지금 세계는 테러와 또 모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고 낙심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의 역사,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저희들을 용기 있는 자로 강한 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